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글로컬 리더십과 사명 리더십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구촌의 이해와 글로컬 시민 되기라는 주제를 다뤘었죠. 지구촌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글로컬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 글로컬 시민 된 글로컬 리더십과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명 리더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하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만인 사명자직과 연결되죠. Missionaryhood of all human beings.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구 전체를 향해서 사명을 갖고 있다. 저마다의 몫이 있고 그 사명 리더들은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주님께서는 이 지구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지구를 향해서 Reawakening the Cultural Mandate, 이 지구 전체를 잘 다스려라 하는 주제하고 In the Great Commission, 가서 모든 나라를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또 선교와 전도에 대한 명령을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전체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 지구 전체를 우리 손안에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지구 문제를 한번 다뤘었고 그 지구 문제를 성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이번 주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의 이슈들을 성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하고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4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위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컬화 또 글로벌화라는 주제이지요. 이 표를 보면 1750년, 1800년, 1850년, 1900년 거의 이때까지는 인구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 1900년대 이후다. 그래서 1950년, 2000년 그리고 2050년 우리가 예상을 하건대 이런 인구의 엄청난 숫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 중에서 industrialized countries, 이미 어떤 서구 유럽이나 어떤 미국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겠죠. 이 나라들은 그렇게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데 특별히 개발도상국들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는 엄청난 몸살을 앓을 거고요.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종의 멸절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공장을 세우고 또 차를 타고 하면서 지구 전체의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죽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개발과 발전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구 전체는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과 발전의 이면에는 엄청난 보상이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많은 환경가들은 풋프린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인류는 지구상에 엄청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개발의 어떤 하나의 흔적들이죠. 그리고 지구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발자국이 가장 큰가 보니까 Americans, 미국 사람들, Canadians, Australians, 또 Britons, 영국, 이렇게 해서 Japanese, Germans, Chinese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엔 이 Chinese의 발자국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요. 또 Africans, Indians, below 1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자국보다는 이
개발된 나라 사람들이 지구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How can you shrink your footprint? 어떻게 하면 이 footprint를 좀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가능하면 우리의 발자국이 go green, 환경 친화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sustainability society, 소위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와 경제와 또 환경이 같이 개발되는 것, 같이 발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우리들의 앞으로의 관점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globalization이라는 것은 good size와 bad size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러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 안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지구 전체를 어떻게 같이 발전하는 그런 공동의 개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UN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아마 빈곤에 대한 이야기, 기아, 또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교육받고 있지 못하는 나라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성평등, 불평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대쪽을 늘 생각하세요.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17가지 이슈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공동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로컬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thinking in local action이 필요하다. 그래서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라는 우리의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것을 글로컬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러한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접근할 때에 글로컬 리더십이 발휘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같이 하면서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구 전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 성서의 대답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이야기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글로컬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그분은 가장 글로벌하신 분이죠. 전 지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내려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까, 어떤 로컬에 오실까 하면서 아마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 당시에 세계적인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오면 아마 로마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작게는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래서 왕이 되면 적어도 이스라엘 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적어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세렛, 지금으로 우리 땅에서 보면 저 함경도 북쪽에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늘 서울 한양을 향해서는 어떤 배반의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그 함경도 땅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전 지구의 왕이신 그분이 글로벌하신 그분이 가장 로컬이 되셨다. 목수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고 어부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키우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전 지구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그분이 로컬에 오셨고 또한 로컬에서 키운 그 사람들을 전 지구적으로 보내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가장 글로컬하신 분 중에 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지구 전체를 휘감아 도시는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 한 곳에 임재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도전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신 후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가장 로컬적인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지구촌 전체를 향해서 글로벌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소셜 웹, 초연결, 소위 메타버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The First Wave, 제1의 물결은 노매딕 에라, 소위 유목민들이 Agricultural Era로 전환되는 것들. 그래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늘었던 것들. 두 번째, The Second Wave는 두 번째 물결은 Industrial Era.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생산력을 만들었던 그런 기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은 바로 Information Era,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화 사회, 소위 후기 산업 사회의 성격은 지식사회가 될 거다, Knowledge Society, 그리고 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Information Society. 그래서 새로운 사회의 성격이 정보산업에 의해서 특징 지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상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체험했던 것은 웹 1.0, 2.0으로 넘어가는 어떤 정보사회의 전환들이죠. 그래서 웹 1.0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들이 연결되면서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1.0 시대만 해도 그 정보 네트워크에 중점이 있었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공헌도가 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웹 2.0으로 넘어오면서 특별히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의 얼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안에서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면서 소위 컨트리뷰션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published content하고 user generated content가 점점 이제 뒤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ollective intelligence, 소위 집단지성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어떤 시너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웹 2.0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3.0, 4.0, 5.0 계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웹 4.0까지 가 있을 그런 모습들이겠죠. 자세한 것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웹 2.0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면서 새로운 리더십 유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participation, 참여하고 openness, 열려있고 그리고 contribute, 서로 공유하고 공헌하며 share,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collaboration,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communication, 또 social networking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리더십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관점, 특별히 신약의 관점 속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분만이 머리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피라미드적인 리더십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을 보면 저마다 어떤 팔의 역할, 허리의 역할, 다리의 역할들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적인 관점이야말로 만인 사명자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역할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또 한 몸 된 상태에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Many members, one body. 한 지체 안에서 모든 역할들이 나눠져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기 바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또 그리고 13장을 잘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관점 속에서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손과 발, 허리, 눈, 코, 입, 귀 저마다 연락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그러한 개념일 것이고, 이런 것이 예를 들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끼리 서로 연결한다는 개념도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서로 연결한다는 개념도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념이 될 것이고, 특별히 웨슬리적인 관점에서 속회들이 서로 연결된다, 협력한다 하는 그런 개념도 될 것이고, 지구촌 전체에서 한국교회, 미국교회, 또 아프리카교회 이런 교회들이 서로 협력한다는 개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서적이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메타버스 시대에, 초연결 시대에 이런 관점들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다양한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eligious and non-religious spirituality. 그래서 이 spirituality라는 말을 꼭 Christian spirituality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겠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영성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Revival of World Religions. 전 세계의 세계 종교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구촌화되면서 전 세계 종교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기독교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종교들이 성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지금 2005년도에 종교적인 어떤 분포가 되겠습니다. Christianity라고 하면 including Catholic, 카톨릭 교회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도, 또 이스턴 오르토독스, 동방 정교회, 펜테코스탈, 또 앵글리칸 처치 이런 쭉 다양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한 33%, 또 이슬람 쪽이 21%, 또 힌두교가 14%, 또 불교가 6%, 또 유교가 한 6%, 또 토속 종교들이 6%, 그리고 non-religious, 비신앙인들이 한 16%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는 19세기에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갈 때에 급성장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인도, 아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소위 유럽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는 기독교가 다 확장되어 나갔었죠.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리고 저마다의 그 어떤 지역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 영역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조차도 세속 사회가 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버드대 종교사회학 교수인 하비 콕스가 1960년대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쓰면서 기독교 국가들이 세속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존하면 좋을지 이러한 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이 넘어오면서 하비 콕스가 Fire from Heaven 이라는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불이 위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소위 펜터코스탈이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아프리카, 남미까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리포트를 담은 평가서였습니다. 그래서 Revival of Christianity, 기독교가 새롭게 성령운동과 함께 리바이벌하고 있는 그 책이었는데 그만큼 전 세계에 새로운 기독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고 새로운 위치를 점하게 된 이슬람교는 유럽을 향해서도 아프리카를 향해서도 그리고 인도와 또 아시아계를 향해서도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도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라마단 시기의 메카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이 많은 사람들. 이것이 이슬람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슬람은 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또 이쪽 인도 지역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지도가 있어서 한번 공유합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 지역인데 after 100 years, 100년 후에는 전 세계가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World Islamic Mission 그리고 The Map of United States of Islam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힌두교도 급성장했죠.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인도 지역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 그 힌두교지만 요가의 모습으로 또 명상의 모습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미국 안에 힌두교 센터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적어도 힌두교 센터가 100개 이상 되는 곳은 이런 색깔, 그죠? 그리고 50에서 99 정도 되는 주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해서 한 25개에서 49개 정도 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에서 24개, 1개에서 9개 지역이 이렇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확산되었으리라 봅니다. 불교 또한 새롭게 지구촌 전체를 향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상황화된 그러한 불교들이죠. 그래서 저마다 다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만 불교는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대교 또한 확산되어 왔죠. 전 세계의 주요 비즈니스와 또한 정치,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미지는 랍비로도 보이기도 하고 수전노처럼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토라를 중심으로 그들의 교육과 문화를 유지하고 확산시켜 왔습니다. 대중의 종교, 민속 종교도 확산되어 왔죠. 지역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대중들의 마음,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길일까?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영성들이 우리 주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조차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벌 하고 그리고 모든 족속들, 지파들이 그 땅들을 나눠 가진 후에 상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신을 정할 텐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고 수많은 영성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할 테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신앙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어떤 결단을 요청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The One True God, 오로지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체계와 근거와 또 논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체험들, 이야기들, 경험들을 많이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영성들과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리로,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확신이 임할 것이고 또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제를 택한다면 포스트 모던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8세기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인간 이성의 진보에 대한 어떤 환상이 생겼죠. 인간은 잠재적인 이성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전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지구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들을 향해서 인간 이성에 대한 확신, 소위 모던적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의 신화는 없다 하는 생각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을 든다면 소위 근대성, 소위 진보와 인간 이성을 믿었던 근대성과 그 모든 신조들에 대해서 반동하는 운동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모던적인 생각에서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거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던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모던적인 도덕성이 선명하지 않게 되고 무엇이든지 편리한 것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기 시작했다. 자아와 정체성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찾지 못한 길 잃은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초월적인 것을 탐구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보편적인 객관적인 윤리가 와해되고 이성보다는 경험과 감성과 신비와 직관으로 이동해가는 경향, 그리고 성 속의 구분이 명확했던 이성의 시대에서 그것이 와해되고 혼재되는 상황, 비슷하게 공적과 사적 영역들이 와해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대중문화로 확산되고 대중문화에서 일상의 우리들의 경험으로 옮겨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구촌 전체를 덮기 시작하는 상황, 이것이 포스트 모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인 그림들은 이성적인 시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You are not yourself, 깨어진 자아들이 있죠. 아직도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지구촌 전체의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들은 diversity, 소위 다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culture, 지구촌 전체 서로 다른 문화들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다양성, 상대성, 또 각각의 문화의 독특성, 그들만의 실존성,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을 포스트 모던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스트 모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 히랍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비교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히랍적 사고를 하나의 모던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한다면 히브리적 사고를 포스트 모던적인 어프로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를 가진 철학자들이 굳이 현장과는 관계없이 서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질문을 만들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어떤 머리로, 이성으로 구성하는 작업들, 이것을 히랍적인 철학에서 볼 수 있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또한 에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막으로 탈출하면서 겪었던 그들의 경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의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히랍적인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소위 먹을 것이 있는지, 마실 물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있는지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서면 주위에 텐트를 치고 구름기둥 중심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또 구름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텐트를 걷고 무조건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밤에는 그것이 보이기 쉽게 불기둥으로 바뀌었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을 쫓아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던 그들의 체험,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던 체험,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었고 이야기였습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모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체험, 우리들의 경험,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 섬겼던 우리들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포스트 모던 세대들을 향해서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틀거리를 잡아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났던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 그분이 겪은 모든 고통과
피 흘린 이야기야말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야말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포스트 모던 세대들에게는 이성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모던적 교회 지도자들은 포스트 모던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전통적인 우리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의 구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의 포스트 모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증명해줄 상징과 비유와 신비와 경험과 초자연적인 시각과 이야기, 깊은 관계, 세계적인 시각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들은 오히려 성경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들입니다. 희랍적인 사고가 모던적이었다면 성경적인 사고는 오히려 포스트 모던적이라는 이야기죠. 이는 근대 사회가 이성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의 스토리들을 비신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귀신의 이야기, 병고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세대를 향해서는 교회의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라고, 성경에 있는 포스트 모던적인 수많은 증언들을 세상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 전체와 수많은 이슈들과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 시간에는 이 통합적 사고와 함께 전 지구적 해석학적 공동체라는 관점을 꼭 가지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게 되면 reductionism, 환원주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을 전체라고 말하는, 전체를 하나의 부분 가지고 다 설명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말하죠. 예를 들면 모든 것은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 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도 기도로 나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해도 기도로 다시 재건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수능시험도 기도 잘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경영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리덕셔니즘은 한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대답으로 이야기할 때 주로 쓰여집니다. 반대로 홀리즘은 이 부분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려고 하죠. 자, 이 코끼리 하나를 놓고 맹인 중에 한 명은 코끼리는 마치 뱀과 같아, 코를 붙들고 코끼리는 마치 뱀과 같아. 또 한 맹인은 상아를 만져보면서 마치 화살 같아, 창과 같아. 다른 사람은 귀를 붙들고 카펫 같아, 다리를 붙들고 나무 같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거대한 코끼리,
여기에 벼룩이 삽니다. 손가락 끝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벼룩. 이 녀석이 산다는 거죠. 상하에 사는 벼룩은 코끼리는 대리석 바닥이야. 이렇게 느끼고 이해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꼬리에 사는 벼룩은 코끼리는 마치 정글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 위에 사는 벼룩은 코끼리는 들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틀리죠. 이게 환원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들이 서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다고 하십시다. Get connected. 초연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형상, 코끼리는 마치 이런 모습이야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홀리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것을 데이비드 보쉬라는 선교학자는 Transforming Mission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데이비드 보쉬는 International Hermeneutical Commun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제적인 해석학적 공동체다. 데이비드 보쉬의 International Hermeneutical Community에 대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Our theologies are partial. 우리의 신학은 부분적입니다. And they are culturally and socially biased. 그 신학들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They may never claim to be absolute. 그 신학들은 자기가 절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Yet, this does not make them relativistic. 그러나 그 신학들은 스스로를 상대화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It is true that we see only part. 우리가 부분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but we do see. 저는 이 두 강조용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꼬리에 있는 벼룩도 확실히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등에 있는 벼룩도 코끼리를 만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상하에 있는 벼룩도 코끼리를 만난 건 맞습니다.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상하를 코끼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등을 코끼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긴장관계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Open to other views. 다른 관점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A creative tension. 때로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긴장이 생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은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creative, 창조적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맵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타입의 맵도 인정하자 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을 설명할 때에 서울 도로교통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하철 노선도 이건 땅 밑에 있지만 실제로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관 배선도 이것도 실제로 있는 것이죠. 인구 분포도, 관광지도 이런 지도들은 서로 다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도가 서울 전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의 지도들을 아마 포개해 놓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면 서울에 더 가까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지구의 삶을 이해하면서 뭐 사회학적인 어프로치, 심리학적인 어프로치, 문화인류학적인 어프로치, 정치학적인 어프로치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어프로치가 지구 전체의 삶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환원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 전체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데 또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humble boldness,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겸손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boldness, 담대하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humble,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진짜 꼬리에서 코끼리를 잡았지만 그러나 이 꼬리가 코끼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humble. 그렇다면 이제는 코끼리의 벼룩들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듯이 An International Hermeneutical Community, 세계적인 해석학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명 리더들은 서로 파트너들이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함께 그 뜻을 수행해 나가는 파트너들, 동역자들이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International Hermeneutical Community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그것을 Global Hermeneutical Community라고 표현해 봅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글로컬 아시죠?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며 우리 지역에서 실천하려고 또 우리 실천의 이야기를 전 지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해석학적 공동체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지구는 파편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해석학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구 전체를 이해해 보려고 확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그림은 정말 보화 같은 그림입니다. 이거 만드신 분은 대단하신 분인데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이게 지구잖아요.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지도가 되는데 이 그림이 확대되면요. 여기 하나하나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과 경험들을 담고 있는 지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하나의 지구가 보입니다. 지구는 이런 것이다. 지구촌에 있는 70억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는데 그것들이 어우러지면 전체 지구 이야기가 된다. 또 보화 같은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걸 확대하면 어떤 그림이 보이겠습니까? 저마다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구 전체의 글로컬 해석학적 공동체를 만들 때에 지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의 사명 리더십은 어떠한 요소들을 포함해야 할까에 대해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 리더십은 다양한 영성의 시대에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의 부분을 꼭 잊지 않고 뿌리 깊은 영성,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성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글로컬적인 삶, 글로컬적인 어프로치, 글로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연결 시대에 글로컬 해석학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모든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에 귀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수용성입니다. 포스트 모던 세대, 다양한 영성과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들이 존재하는 이 세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담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수행 능력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 두 축이 될 것 같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글로컬적으로 생각하고 또 서로 나누면서 네트워킹하면서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확장시키고 협력하고, 그랬을 때 현장에서 다양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강화하면서 마지막 수행 능력을 갖추면 좋겠다.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십시다. 많이 할수록 정교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매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데에 관심하시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